1920년대 미국의 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하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은 그동안 수만 건의 보험을 통계로 분석합니다. 거기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재해를 분석한 결과 대형 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기와 똑같은 소형 사고가 약 29회 발생되고, 소형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나온 사소한 징후들이 300번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처음에 불렀고, 나중에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은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100년이 지나고 있는데, 결국 이 법칙은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항상 어떤 신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소한 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대형 사고를 피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큰 재해가 오기 전에 먼저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들을 관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재해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굶주려 가고 있는데도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록 3장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름이 없다고 네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영혼이 배가 고픈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영혼이 벌거벗은 건데 명품 옷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끊임없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아는가?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굶주려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거꾸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오늘 복음에서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잇따른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녀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피해서 숨으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고 오신 분이신데 설마 귀찮고 피곤해서 숨으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오히려 사람들이 귀찮다고 예수님 안 만나려고 해도 찾아가실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제자들 건너간 곳에 혹시 계실 줄 몰라 그곳으로 또 배를 잡아타고 호수를 건너온 거예요. 거기에 딱 계신 것을 본 것이 바로 지난주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의 태도예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아서가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어서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모르겠고 빵만 계속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피하셨냐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관심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 부딪혀 있는 문제에만 너무 연연해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아, 예수님은 내가 귀찮아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를 피하신다 라고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먹을 걱정을 안 하고 삽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애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꼭 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 그렇게 심하게 하셨을까? 정말 알게 해주고 싶으셨으니까. 먹을 걸 그렇게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먹는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 먹이려고 기적 행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빵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지.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선 사람들이 확 바뀌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역대기 상권 4장 10절에는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의 기도.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뭘 구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겠지. 그리고 야베지처럼 우리도 짜잔한 거 구하지 말고 아주 큰 걸 구하자. 이렇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언젠가 다 들어주시겠지. 하지만 실제로 야베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영토를 넓혀달라고 한 기도는 이 세상 땅을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가나안이 지금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땅이 되고 하느님 말씀 안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야베츠는 하느님 땅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내 땅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베츠가 드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정말 구하고 내 영혼이 하느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나라나 개인이나 경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신부님이 뭘 아십니까? 맞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영원한 음식을 위해서 살아라? 너무 한가한 소리 복음을 통해서 하지 마십시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럽의 스칸디나 반도가 있죠. 여기는 한때 해적의 세상이었습니다. 바이킹이라고 하죠. 바이킹들은 엄청 잔인하고 무도하게 배를 타고 남부 유럽을 정복합니다. 남자들은 다 죽이고 식량과 돈 다 빼앗고 집은 불사르고 여자들을 납치해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강제로 부인으로 삼아요. 이 남부 유럽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이었었어요. 여자들이 해적에 붙들려 와서 강제로 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처지가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어요. 평생 탄식만 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들은 남편이 된 해적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보, 당신들이 하는 일은 범죄입니다. 죄예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그 말을 남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냥 하던 대로 살았어요. 도저히 변화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부인들이 뭘 했을까요? 다음부터는 자녀들을 붙들고서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품에 안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죠. 북유럽에서 최초로 가톨릭 국가가 된 곳들이 바로 이곳들이에요.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결국에 그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으로 복을 받았죠. 영혼이 잘 돼야 하느님이 그 나머지 복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동분서주 헤매는데 그들을 안 만나려고 피하는 복음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째서 우리를 안 만나 주실까? 온통 세상 것에 관심만 가지고 세상 것만 구하고 다닐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하실 수 있어요. 오늘 미사 중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나에게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구하고 기울이면 우리의 갈망 자체가 달라집니다. 행복관이 달라져요.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한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